안드레 전도법, 바울 전도법, 투망식 전도법, 삼투 전도법, 노방 전도법, 태신자 전도법, 이설비 전도법, 꿀벌 전도법, 레마 전도법, 다락방 전도법, 전도 폭발, 이런 방법들 훈련을 못 받거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전도를 못할까? 전도를 안 할까? 관련된 것은 지난 주일에 강사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도법보다 정말 좋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좋은 전도법을 활용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법 중에 감화, 감동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마음의 변화지요. 뭘 보고 느낄 때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화되는, 감동을 받는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전도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감화를 주어야 한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내 모습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철거하기 전에 저 위에 있을 때 남산 그린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입주하신 분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띄더래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부부가 교회 가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남자분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여자분은 양장한 게 아니라 예쁘게 한복을 단장해서 입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의사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동안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최근에 부산으로 개원을 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 인상이 좋은 분이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요사이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얼마나 활동이 많은지. 그런데 대상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처녀들은 누구를 전도하느냐? 총각을 덤벼들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또 총각들은 누구를 또 전도하느냐? 처녀들만 덤벼든다니까. 최근에는 아줌마 부대가 생겼어요. 이 아줌마 부들은 아저씨에게 덤벼들어요. 아저씨 부대도 생겼는데 아저씨 부대는 또 아줌마 부대를 덤벼듭니다. 전도할 때 이 모습을 보면요, 단장을 하고 설문조사합니다. 심리 테스트 합니다. 꼭 한번 참여. 진짜 심리 테스트 같은데 심리 테스트 속에는 이단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저렇게 이단들은 날뛰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진짜는 가짜같이. 여러분, 시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약장사 말하는 거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집에 와서 사서 보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왜 진짜를 가짜같이 합니까? 왜 가짜에게 진짜를 속습니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뭐 많아져야 된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숙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격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환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야지, 찬송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복 받아야지,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슴이 뛰고 주일이 되면 빨리 단장하고 시간이 몇 시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마음에 새로움이 없으면 아이고 오늘 벌써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네. 안 가면 또 전화 올까 아이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래 보면 얼굴이 다 보여요.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눈만 보니까 다 예뻐 보여.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입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입이 어떠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달라져요. 마스크 한번 벗어보실래요, 전부? 예? 마스크 벗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인 사람이 있죠. 말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입술로만, 글자로만, 곡으로만 하면 안 돼요. 내 신앙 고백이, 기쁨이 거기에 담겨서 넘쳐나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 맞지요? 찬송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휘 대원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연습해요? 가사를 알기 전에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찬송이 된다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반주도 마지막은 이 설이 이렇게 말이죠. 예? 예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하는 찬송, 그게 그거지. 이래 듣습니까?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나도 마음을 함께 그 곡조가 여기 다 띄워지잖아요. 이 가사가 다 띄워지잖아요. 가사를 보면서 내 신앙 고백을 함께 담아서 아멘, 아멘 할 때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양대를 여기 앉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 얼굴이 왜 저러노? 이래 보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야, 저분 보니까 찬양 진짜 찬양 같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럴 때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은주 집사님 맞지요? 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동서가 아이고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해 죽겠다. 이러다가 전도주일이 돼서 아래 동서에 동서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러니까 아래 동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는데 그 네 혼자 가거라.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는 이슬비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이 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모습을 보고 다른 전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전도지 중에 얼굴 전도지가 최고 전도지입니다. 아이고 얼굴 전도지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면 나는 못생기십니다. 못생겼냐 잘생겼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었냐 뭐 사구려 옷을 입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모습이. 과거에 어떤 분이 우리 사택에
뭘 수리하러 왔는지 저 기억이 안 나요. 수리하러 온 사람이 저보고 아이고 사장님 가는 기라. 목사인 줄 모르고 목사집인 줄.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이소요. 아니 사장님은 탤런트 했으면 좋겠다 가는 기라. 아니, 여보시오, 나는 탤런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탤런트 텔레비 앞에 나올 때는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어느 가게를 갔습니다. 가게를 들렸더니 그 가게 주인 사장님이 좀 뚱뚱하게 생겼는데 밉상스럽게 생기질 않아서 그 가게는 그 주인을 보고도 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사모님, 아니 사모님을 어찌 알아? 근데 그냥 사모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모님은 시니어 모델하면 딱 맞겠습니다 가는 기라. 난 시니어 모델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 아, 시니어 모델 자기가 어디 가면 어떻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해보라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 같아. 진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요. 지난주에 인터넷 검사해 보니까, 예? 시니어 모델이 이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시니어 모델 시킬까 싶어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을 안 해도 제가 대충 알아요. 오늘 안 오신 분도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이 바닥을 쳤다는 말이 있죠. 바닥. 공이 바닥에 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닿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공이 바닥에서 뛰어오르는 것만 하면 돼. 경제가 내려가거든, 문제가 있거든, 건강이 악화되거든, 힘내세요. 이제는 내려갈래요? 내려갈 게 없어. 더 내려갈래요? 더 내려갈 것도 없어.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시험에 올 때는 내려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오는 것만 남아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사탄이 얼마나 욥을 시기하고 시기해서 내려가고 최악에 내려가고 자식 10남매가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불타고 도둑맞고 자신의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볼 겨를이 없어. 내려갈 줄 알았다 내려갔어.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탁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가자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있잖아. 나만 따라라.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34장 보세요. 35장 보면 욥이 꼽의 복을 받았어요.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환난이 안 왔으면 욥이 어떤 꼽의 복을, 배의 복을 받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이 강단에서 보니까 훤하십니다. 웃거나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설마 그럴까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더 훤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교회 나가다가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야, 이 교회 오는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도대체 요사이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 어느 교회 가자 이러면 당장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가다가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었습니다. 이 주변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직진해가지고 얼마를 가서 어디에 가면 또 우회전하고 우회전하면 또 좌회전하면 거기 가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아니
오른쪽에도 교회가 있고 왼쪽에도 교회가 있고 중간중간에 교회가 있어. 나중에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고 돌아오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가까운 교회,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 다 있는데 그 교회를 지나서 그 교회를 소개했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교통정리를 여기저기서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진짜 교회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얼굴이 달등같이 환해. 밝아. 은혜 받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훨씬 좋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부가 교회 같이 오시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주일 교회 오실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나오다가 보니까 부부가 같이 오는데 남편은 저 앞에 100m 앞에 가고 부인은 남편 따라간다고 막 고생 해가며 뒤에서 한 100m 쳐져가지고 막 손잡고 오세요. 연세가 많아도 손잡고 오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하려 간 사람이 얼굴이 어둡거나 침울하거나 불평하거나 아이고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 믿어서 교회 갑시다. 니나 믿으라 합니다. 밝고 은혜로운 모습과 그런 얼굴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죽었습니다. 천국 입구에 갔습니다. 천국 입구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천국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가 있더니 특별히 여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줄을 서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천사가 원본 대저 중입니다. 얼굴을 얼마나 한국 사람들 뜯어 고쳐가지고 말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 아이고 얼굴이 좀 달라졌네 이런 분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연세가 많아지면 또 손 봐야 될 것도 있고 뭐 치아도 문제가 생기고 눈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눈 문제가 생기면 눈이 자꾸 이리 눈썹이 찌르잖아요. 그러면 손 봐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 해결하려고 갔는데 이 잘못 가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얼마나 가냐 50 몇 번 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내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은혜 충만하게 내가 주마. 그리고 옆에 사람이 봐도 은혜 충만하네.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우리 서부교회 오셔서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말이죠. 억지로 오고. 그래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간디 지금 그분들의 얼굴을 봐도 그 얼굴은 절대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링컨의 정적이 고릴라 보고 싶거든. 고릴라 보고 싶거든. 어디 가라? 백악관 가라 했습니다. 링컨이 그렇게 못생겼다 이 말입니다. 고릴라같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진짜로. 지금 봐도 고릴라 같아.
간디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면 그의 얼굴이 어디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서 뭔가 모르게 엄숙함이 풍기고 인자함이 풍긴다.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게 고릴라같이 생겼지만 그 얼굴에 인자함이 풍기고 그 얼굴에 여러분 엄숙함이 풍기고 그 얼굴에 지성이 풍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얼굴, 키, 모습 이건 누구도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사모하고 아멘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감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언어 생활,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양반 또 상놈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종으로 상놈으로 살던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뭘 했냐? 푸주관을 했습니다. 양반이 시장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돼가지고 푸주관에 들어갔습니다. 고기를 사려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상길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니까 상길아 내 고기 한 건 주게. 예. 고기 한 건을 탁 썰어서 줬습니다. 두 번째 양반이 고기 한 건 주게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건 주게. 이랬더니 고기가 한 건이 앞에 사람보다 배로 온 거예요. 앞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똑같은 한 건인데 나는 이렇게 적고 아니, 이 양반은 많고 말이죠. 앞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고기가 왜 이래 달라? 물었더니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첫 번째 준 고기는 상길이가 줬고 두 번째 고기는 박서방이 줬다. 이해가 됩니까? 상길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말이 중요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요, 제가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 은혜 안 되는 말, 교회를 해칠 말을 할 끼다 오잖아요, 감히. 그런 사람에게 자꾸 말하도록 기회를 주면요,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가 해로워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나 나이는 물론 계급이나 생김새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입은 옷이나 소유나 재산이나 타고 온 자동차 이런 것 보고 사람 대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신방 차량 모닝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호텔 앞에 갔습니다. 모닝이 들어가니까 이 차는 저리 가라고, 저리. 예? 모닝 손님은 손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좋은 차, 큰 차, 좋은 집, 좋은 집. 좋은 집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격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좋은 차 탄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차 타셔야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 인격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80%가 인간관계의 실패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알고 보면 사람과 대화 중에 실패가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서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앗이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무례한 말. 무례가 뭡니까? 무례.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양실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앞도 뒤도 없이 집사님 좀 무례하십니다. 이랬더니 무례하다고 얘기한다고 말이지. 예의를 갖추어야 돼. 예의를. 성도는.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된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곰이 왜 죽을까요? 곰은 설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말 때문에 죽습니다. 말 때문에 죽는다니까. 역사 이래로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알고 퍼부어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녹화가 다 되면 예배 드리는 게 녹화가 다 되고 CCTV가 위층에서 아래층에 다 녹화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텔레비 여러분 보시면 코미디, 연예인, 드라마 할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카메라 큐! 요게 끝나버리면 다른 사람 돼버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압니까? 큐 할 때나 끝났을 때나 같아야 돼요. 성도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녹화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녹화되는 거 한 달 되면 다 지워져요. 전화통화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전화통화가 100% 녹음이 다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100% 그대로 재생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못할 말을 바깥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을 뒤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고상한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는 것을 기억합니까? 인격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만 덜추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말 솜씨는 상대방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가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중에 좋은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뭐 교회 청소도 하고 기관에 뭐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뭐 구역 목장에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다 좋은 봉사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봉사라도 하나님 앞에 뛰어난 봉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황송만극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만큼 귀한 봉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키르키예, 터키, 구터키입니다. 그 터키 이름이 우리나라가 뭐 터키탕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안 좋다 이름 바꾸자 이래가지고 이름 뭐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 그래 바꿨어요. 전 처음에 터키에 그러니까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8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4만 명 지금 5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하는데 아마 숫자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무너진 건물에 몇 명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피해 입고 지금 집을 잃고 재난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터키가 우리 6.25 전쟁 때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니, 사람이 죽으러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왔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터키하고 우리나라는 이 형제 나라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호 헌금을 하자 지난주일에 제가 광고를 드렸죠. 가정도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건강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신앙생활 조심해서 내 앞에 지금 카메라가 와 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와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카메라로 나를 찍고 있다. 그러면 말이 언어가 조심해. 삶이 조심스러워요. 코람데오 신앙이 없으니까 말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감사가 최고의 봉사인데, 봉사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기름 같은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름 떨어지면 차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저 농촌 시골에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농사철이 옵니다. 그러면 세워놓았던 경운기를 한번 시동을 겁니다. 경운기. 이 시동을 걸면요, 그동안에 윤활유가 없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윤활유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시동이 잘 걸려요. 믿음에 지체하고 믿음의 나태에 있던 성도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 성도 중에 성도다운 성도를 만나서 윤활유 같은,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저 강원도서 목회를 하는데 집회도 참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뜻하지 않게 아들이 갑자기 친구가 나오라 이래가지고 친구 만나려고 나왔다가 이 친구가 그만 차 사고를 치여가지고 아들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남 목사님, 그때 어렵고 힘들 때 남 목사님 내게 한 말, 그게 큰 용기가 됐어.
저는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남 목사님이 아들 데려가시고 아들 못지않는 간증거리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하시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윤활유 역할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교회 오셨어요. 인사를 나눌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인사를 나눴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오네 이래가지고 막 눈치 보고 막 피해가고 막 눈치 보면 압니다. 다 보여요.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법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인사법이 있어요. 화면 안 띄워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 12, 13 마지막 스마일 하면서 웃으면서. 잠언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사람은 입의 복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다. 잠언 15장 1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여러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과격한 말을 하지 마세요. 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구 주변 교회들이 참 사탄의 시험에 올무에 참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말 때문입니다. 말. 잠언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 그 말 들으니까 유익하네. 덕이 되네. 아이고 그 말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네. 하지만은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는 또 이렇게 말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교회 나가서는 저렇게 말해. 왜 그렇습니까? 정함이 없어서 그래. 정함이. 말씀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자꾸 흔드는 대로 왔다 갔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올량한 혀는 그 생명의 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생활을 통해 감화를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습을 통해서. 모습.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희망이 없네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전도하면 돼요. 언어. 아이고 나는 말주변도 없네. 뭐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말주변이 없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세 번째 기대하시면 돼요.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동네생활,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면 돼요. 용모나 언어가 부족해도
생활을 보니까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제가 아파트 31층에 살잖아요. 31층에 사니까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다 만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다 만나요. 지난 얼마 전에 보니까 보이던 권사님이 안 보여. 언젠가 제가 보니까 막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는데 막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아니,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가까운 교회에 늘 교회 막 청소하기를 도맡아 합니다. 이러면서 새벽 기도 제가 마치고 가면 꼭 만납니다. 그런데 작년 언젠가부터 안 보여. 최근에 또 여자 장로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거기. 그 장로님에게 제가 물었더니 아이고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게라.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희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얼굴이 뭐라고 할까요? 잘생긴 얼굴 아니라. 그런데 아들이 의사라.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보면 볼 때마다 얼마나 겸손한지 저를 타고 같이 타면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제가 먼저 타고 있으니까 문이 열리면 사람이 타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예, 반갑습니다 하든지 한 아파트 사니까 10번을 그래도 10번 반응 없는 사람 있죠. 희한한 사람 다 있더군요. 내가 당신 인사할 때까지 할 기다. 인사할까 안 할까요? 이제는 그 사람 변했어요. 내가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까운 목사님도 몇 분 계시고, 이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믿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목사인 줄로 알고 목사에게 일부러 먼저 인사하는 분도 있지만 목사인 줄 모르는 분이 많아 또. 31층이니까 한 층만 31, 한 가정이잖아요. 거의 네 가정이 삽니다. 그럼 3, 4, 12, 120가정이에요. 120가정이 되니까 농촌에 한 동네보다 더 큽니다. 저분을 언제 만나지? 한 번은 연세 많은 분은 이제 이사 오신 지가 한 1년도 안 돼서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연세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결례가 되지만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내하고 비슷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모습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생활하든지, 시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의별 전도 방법을 다 연구해서 나오지만은 어떤 전도의 방법보다 모습으로 전도하고 언어가 정말 그분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 그분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그 전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정 생활이나 요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시는 이 환우들이 한 130, 40명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고 다 하나님, 이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때로는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안 딴다 이 말이에요. 못 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감화를 끼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서 저희들을 이 땅에 강건하도록 보내주신 것은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